7월 21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하늘아 위로부터 의를 내려라. 너 땅아 구원이 싹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비난한다는 것은 질그릇 한 조각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하는 것과 따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악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자식에도 화가 닥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서 좋아했지만, 근데 그 방법을 이방인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맡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느냐?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고레스를 택한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생각이 많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거나 훈수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든 토기장이요 너희를 낳은 부모다.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코로나19를 다 왜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실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보면서요. 왜 교회에만 이렇게 편파적인 규제를, 대면 예배를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인가? 그걸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라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낙심할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달라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에티오피아 강국입니다. 스바도. 그런 강국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재물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도 참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여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는
너희야말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런 일들은 그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장사에 얻은 이익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 예를 한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전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 많이 믿어요. 기독교 인구가 35%나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물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작았고 약한 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오셨다니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놀랄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또한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다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죠.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예수님 믿는 성도들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